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죠. 요셉이 총리를 할 때는 한 30년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430년, 그래서 400년을 종살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곳에는 430년, 어떤 곳에는 400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종살이 하는 것은 한 40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430년 동안의 애굽의 생활을 그 바로의 악적, 그 악한 지도를 받고 그의 종살을 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얼마 되지 않는 가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한때는 많은 영화를 누리게 됐죠. 그러나 애굽이 이제 힘이 빠지고 애굽이 아니라 요셉이 힘이 빠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아마 많이 번창하게 되면 아마 우리에게 큰 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왕이 바뀌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말도 못했어요. 주는 거 먹고 시키는 거 하고 자라고 그러면 자고, 그런 그 처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들이 애굽을 나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보혈은 바로 자유함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죠.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그 사망은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구속.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노예 값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팔게 되면 그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가지고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유래가 돼서 구속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세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또 에베소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란 말을 연이하고 있죠. 이 구속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은 바로 자유함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잠재력을 깨닫게 하고 그 잠재력을 풀어놓고 자유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잠재력이 있죠. 근데 그 잠재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18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창세기 22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그가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육신을 보내셨을 때는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죠. 육신만 만들어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 흙덩어리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생명을 넣었대요. 생명.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생명을 불어넣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우리는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흙덩어리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기도 하고 그 안에 우리를 뭘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바로 생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생기, 그 생명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특별 작품,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특별한 작품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아주 중요해요. 만남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이냐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마귀의 그 권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오기까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존재 가치가 있는 재능들을 주게 됩니다. 재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어떤 사람은 선하게,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재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재능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 재능이 발휘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 만나게 되면 이 재능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자주 말씀드리죠. 강도 만나면 강도 당하고, 도둑도 만나면 도둑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변화를 따라 자기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설상 나쁜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 때문에 우리는 만남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요, 죄 짓는 범죄자를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막 따라다니면서 좋아 그래.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귀한 사람들, 정말 착하고 깨끗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절절절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편에 있는 사람은 악한 자를 따라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선한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귀한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만남의 선택이 잘못되게 되면 그 재능을 다 빼앗기고 악하고 더러운 게 빠져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보시죠. 캄보디아인가 거기 얼마나 그 많은 우리 백성들이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갔다고 그러죠? 한 달에 1,500만 원, 3,000만 원 돈 준다고, 벌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 돈 뺏어가지고 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주지도 않아. 그냥 폭행하고 감금하고 그래 해가지고 자기들 다 착취하고 마는 거야. 근데 거기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냐? 중국 사람이래. 중국 사람. 그럼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사람이 악한 자들의 종노릇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선택을.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면 속지 않는다고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바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범죄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난 거예요? 마귀에게 난 거예요. 근데 이 마귀에서 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로 바꿔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걸 확신하고 믿는 자에게만이 임하게 된다는 걸, 그러면 신분이 바꿔지고 우리 인생이 바꿔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 원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보낼 때는 계획이 계신 거예요. 그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려고 거기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훈련받기는 그냥 뭐만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자기 마음대로 뭘 결정할 수도 없어. 말도 자유롭게 못해. 행동도 자유롭게 못해. 먹고 마시는 것도 자유롭게 못해. 그런 세월을 수백 년 동안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자유함을 주게 되죠. 그 자유함을 주는데 가장 귀한 일꾼을 누구를 세웠었어요? 모세를 세웠잖아요.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고통스럽고 춥고 덥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귀하고 귀하게
아껴서 잘 보호해서 인도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으면 좋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잘 되고 좋으면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안 되면 뭐요? 안 돼서 실패하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뭐요? 마귀에게 내가 넘어갔구나 뭐 이럴 수도 있겠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못되게 합니까? 왜 이렇게 잘되게 해줘야죠? 뭐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언제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네. 그래서 잠재력을 끝까지 우리가 발휘하고 잘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잠재력을 잘 살려서 잘 키우고 그걸 활성하게 잘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씨를 잘 뿌려야 되겠죠. 땅이 좋아야 되겠죠. 만남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근데 요즘에는 친구 따라 강남 못 가고 범죄 속으로 들어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낙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존재 가치가 누구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출애굽을 하는 그 달이 첫 달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세 달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이 당기 서기 이거 가지고 쓰잖아요. 지금은 서기로 쓰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보다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요. 더 늦어. 우리 한 3월달 되면 그들은 1월달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정해준 그 달력, 새로운 달력. 다시 말하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첫 달에 14일을 1월 14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헌달, 예수 안에 있으면 새 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헌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 안에 들어왔는가,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입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로 시대가 바꿔지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그래서 뭐 BC, 또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신약, 그래서 AD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나간 해, 새로운 해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역사를 쓰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의 잠재력은 예수 안에서 사용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 우리는 변질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모습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요?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게 찢어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어갈 때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 피를 바로 제단에 바르고 그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그 후로 그 휘장은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휘장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죠. 육체라 그러는데 그 육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모습이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죠? 그래서 보혈은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조시 속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보혈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필요하죠? 물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신 분 안 계시죠? 안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간다는 걸 미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얼마만큼? 400년 동안. 400년 종살이하는데 그들이 그 종살이하면서 월급 받았어요? 그들이 어떤 보너스를 받았어요? 어떤 대가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살이했던 대가를 마지막 날 다 받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면 아주 하늘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받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헌신했던 수고했던 그 모든 대가를 이제 나오면서 다 받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뭘 취했어요? 은금폐부를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뭘 취했어요? 옷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다 꾸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다 그 대가예요. 그 대가.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억울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놓고 보니까 너무 억울해. 은금폐부를 다 가져갔지. 좋은 옷 다 가져갔지. 예. 자기들 필요한 거 자기가 있어야 될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잖아요.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서 없애야지 하고 쫓아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통해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와 그 일행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저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저거 봐라, 내가 그 대가를 다 갚아준다. 너희들이 지금 꽉 꼬은 거, 너희들이 빌려온 거 그거 안 갚아도 돼. 내가 다 갚아버릴 거야. 그거 갚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갚아버리면 아무리 무거운 채무도 다 탕감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니까요. 부자 되기가 싫은가 보네.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을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구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취하리라 하는 말은 꾸리라 그런 말이에요. 꾸리라. 그 원문에서는 꾸리라 이렇게 나와요. 꽂다, 빌렸다, 갚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35절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박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도 취하였다 그랬잖아요. 취했대, 빼앗았대. 빌려달라, 우리가 갚을 테니까. 근데 그들이 막 어서 얼른 가지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빚을 탕감시켜줍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 대가를 완전하게 지불해 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5편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악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은금폐물을 누구를 줬다고요? 선한 자에게 줬다고. 누굴 줬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줬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성량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예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야. 나한테 예배할 거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고 바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소도 양도 말 다 가지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바로가 그걸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소도 양도 다 데리고 가라. 다 끌고 가라. 그래서 그걸 예배하라고 했어요. 오늘 31절 32절에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죠?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도 모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 복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가지고 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 말이죠. 축복해 달라 그 말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심의 자리로 인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당당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이 세계 만민의 우뚝 세워지는 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보이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보이는 능력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의 권한까지 주셔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혈의 잠재력을 통해서 보혈은 우리의 잠재력을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을 꽃피우고 자라게 하고 활용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은 죄의 종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보혈은 우리의 잠재력을 풀어놓아서 자유의 사람이 되게 했다고 말해요. 보혈은 우리의 잠재력이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혈은 우리 인생의 새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지나간 헌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약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은 물질의 복도 주시는 능력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던져보면 물질의 복도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나 환경을 지나가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나간 세월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을 써가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력까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이 임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가장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이 예배. 그래서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감사, 언제나 감사라고.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부여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뭐 큰 일만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말씀 들으면 뭔 줄 아세요? 내가 가난할 때 있었고, 부할 때도 있었고, 종교할 때도 있었고, 비천할 때도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내가 다 겪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